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추위를 느끼는 장소입니다. 흘러가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장소고 은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수도사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를 찾곤 했습니다. 광야처럼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길을 가시면서 무엇보다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기 위해서 광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일생 모든 과정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길을 걸어가시는 데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마귀의 방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정면으로 맞서도록 광야도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의 현장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기꺼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인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 시간은 성경적으로 보면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준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엄청난 고뇌의 시간이기도 하고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원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동시에 성육신하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겪는 배고픔, 우리가 겪는 피곤함, 목마름, 그리고 슬픔과 고통, 그리고 번민까지도 온몸으로 감당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나가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나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라는 이 표현 한 구절 가운데 녹아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금식하며 나를 위해 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표현 속에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볼 때, 인간들의 아픔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플 바로 그때 마귀가 가까이 나온 겁니다. 나왔다는 표현은 가까이 근접했다는 뜻이고 우리와 늘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까이에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참 의미 깊지만 교활한 말입니다. 마귀는 시험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랬을까요? 시험을 위해서 밑밥을 던진 겁니다. 시험을 위해서 발판을 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의식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범하도록 그렇게 시험한 겁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하필 마귀는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을 요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줄이셨기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맞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과 급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떡에만 매여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속임수인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원을 위해 쓰지 말고 개인의 문제를 위해 해결하는데 그 능력을 쓰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였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똑같이 대접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롱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정말 믿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라도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길을 가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 말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하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말에 예수님은 그 속임수를 바로 아시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그냥 쓰여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방법은, 시험을 이길 방법은, 유혹을 이길 방법은 오직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나타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떡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음식으로 대표되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시험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로 시험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잔도 기쁘게 마시는 고난의 구원자인지 아니면 사람의 요구와 인기에 부응하여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는 구원자인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는 나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라는 유혹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어떤 시험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어떤 성도인지에 대한 시험이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 오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눈앞의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에 붙잡혀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놓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그 40년 광야의 길을 가면서 굶주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지 알라고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유혹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쌓아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쌓아둔 만나는 탁이 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시자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데려갔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물리치자 이번에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마귀가 말씀을 잘 알아요. 거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립니다. 딱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딱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확실한 표적이 될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뭐 그렇게 고생하며 어렵게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누리며 보란듯이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말씀이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 마귀가 시험한 이 말씀은 본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여정에 관한 말입니다. 다시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모든 여정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기록된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앞에 말씀으로 옮겨가 주세요. 앞에 말씀에 11절 말씀을 가보면 내 모든 길에서 마귀는 요거를 쏙 빼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호하신다는 말인데 그걸 빼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마귀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할 때 바른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에 실패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을 스스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말씀이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을 보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가지 시험 중에 가장 솔깃한 제안입니다. 가장 마음에 오는 제안이에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지 않아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마귀의 제안입니다. 마귀는 고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한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편한 길, 지름길을 가라고 제안한 겁니다. 마귀는 지름길의 대가로 딱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을 어기라는 겁니다. 마귀는 십자가 지는 일은 그만두고 영광만 취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앞길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유혹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모든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절대로 사단과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진리시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싸움이 끝났다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패배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기를, 시험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늘 경계하며 말씀 위에 서 있으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다는 표현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었다는 뜻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들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시험할까요? 일이 많고 직분이 중하면 더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하면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급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어떤 데 약점이 있는지 잘 압니다. 특별히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말씀을 교묘하게 빼고 혼잡하게 합니다. 빼고 붙이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먹잇감이 되기가 딱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으로 물리치신 것이죠. 결국 사단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을 불못에 던지고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빠질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유혹과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의 검인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인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편한 길, 지름길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음껏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마음 놓고 가족들과 만나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쓸쓸하고 외로운 이들이 많습니다.
시장민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수감자들,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만져주시어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연탄은행, 푸드뱅크, 군선교연합회 영동지회, 평안의 집 성은빌, 아산병원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힘주시옵소서. 봄에 있을 사역들도 잘 준비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 이 지역과 시대의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복음의 통로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